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었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 삶이 죄 짓는 삶, 엉망진창의 삶이 아니라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쵸? 그거는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가 상금받는 삶,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그런 헌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왜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섬겨야 되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향력도 없고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천을 이룬대요. 강국을 이룬대요.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커가고 있잖아요. 언제 막 해가 거듭할수록 쭉쭉쭉 커요. 우리는 그대로인데 아이들이 막 또 키가 크고 또 키가 크고. 뭐 주원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본 것 같은데 나보다 키 작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키가 커져 있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또 컸네? 딱 그러는데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그리고 우리에 관계된 또 불신자들,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이 강국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요? 1000명을 이룬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실 때 성도들을 나눈대요. 오른편과 왼편.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목자를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양 같은 우리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염소도 있다고요. 목자보다 앞서가고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이고 자기주장이고 기분 나쁘면 목사도 받아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염소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양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양 같은 성도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의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나이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었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습니까? 우리는 그거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얘기죠.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VIP 목사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막 섬기잖아요. 최고의 것으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신방 오면은 그 다과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또 선교 헌금도 준비하고 신방 헌금도 준비하고 막 최고로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우리 토요학고 하고 있는데 막 후원하고 과자 사주고 그리고 우리 새가족 중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 전화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밥도 한 끼 사주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금이 이렇게 쌓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어린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금을 이렇게 쌓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 진짜 근본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 있는 그 불신자들을 우리는 또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더 큰 고통이 임하죠. 근데 하면 할수록 정신 문제, 육신적인 사고와 재앙 계속해 터지고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가서는 지옥 가는 인생 뿐만 아니라 내 후대가 동일한 문제로 고통받는 인생 이런 안 좋은 그런 운명과 사주팔자 있는 그런 불신자들을 우리는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섬겨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누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오히려 강하게 나가면 튕겨요. 싫다고 왜 자꾸만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시간표 따라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살리기 전에 먼저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300명의 가병을 데리고 이렇게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잖아요. 진짜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 천사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야곱에게 보디가드가 되게 해준다고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진짜 오픈 마인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불신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그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시 얘기죠.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공무원이니까 공적인 임무 그 일을 다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사야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끌려가는 양이 누구지?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한가? 아니 또 다른 누군가가 있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그 성경 이해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내 수레에 올라와서 알려달라고 딱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줬고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는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세례까지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되는 전도회가 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전하지 말고 불신자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안내죠? 구원의 길로 안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장이 얘기죠. 예,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이 제수들이 다 도망간 걸로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간수장이야 자살하지 마소서 우리는 다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서 오늘 이 얘기 해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간수장이 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간수장이만 믿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 전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고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복음화. 예, 우리가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지인 중에 직장 동료 중에 학교 친구 중에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안내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요. 그럼 좀 뭐랄까 서운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했다. 예. 한 랩런트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친한데 내가 교회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근데 얘한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뭐랄까 부담이 된다고 해서 몇 년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한 그 친구를 놓고 몇 년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이 됐잖아요. 이제 졸업하면 끝나잖아요. 그랬더니 친하니까 그래도 너는 방학하기 전에 전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졸업하면은 더 이상 그 친구랑 학교를 같이 안 가기 때문에 만날 일 없다. 예? 그리고 네가 친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친구가 죽어서 심판을 받으면은 야 나랑 그렇게 친했던 그 녀석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걔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지옥에 가네. 와 그렇게 친했던 자식이 나한테 복음 한번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너를 욕하는 시간표가 온다. 네가 미리 얘기를 해주면 그 친했던 친구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그 친구를 따라가야 된다면서 이렇게 너를 기억하게 해야 된다. 너를 욕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이제 알았다고. 방학하기 전에 꼭 내가 얘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복음을 전할 거라고. 그래 맞다. 예,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음 하다가 아예 그냥 넘길 수가 있어요.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한 복음으로 나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꼭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안 알려주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욕해요. 근데 알려주면 와 그때 내가 친했던 그분이 말한 게 정말이었네 하면서 감사해요. 예. 아멘. 그리고요 신자 우리 교회 안에 관심을 주고 도움을 주고 곁에서 이렇게 함께해야 될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참된 예배가 뭔지 뒷자리에 있으면 앞자리에 이렇게 해주고 옆에서 앉아주고 같이 성경도 읽어주고 같이 찬양도 해주고 곁에서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언약 기도가 뭔지 지금 삶이 힘든 게 있다면 같이 기도해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응답을 줘야 되고요. 또 그 세 가족이 전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훈련 가운데 아니면 교회, 지교회나 다락방 시스템 가운데 인도해서 그 새가족 주위에 있는 더 많은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가이드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에게 하는 뭐라고요? 섬김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한 명씩 한 명씩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기회가 지나가면은 진짜 아쉬움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좀 이명 계약을 좀 하시고 이걸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랩넌트라면 자기 반 친구들, 요즘은 20명이 넘지 않는데 한 반에, 내 때는 50명은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20명 안 되는 그 한 반 친구들 이름 다 적어놓고, 선생님 적어놓고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전도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에 믿음으로, 믿음의 그 액션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한번 올해 내가 전도지를 꼭 몇 장씩 주겠다. 누구를 만났을 때 꼭 예수님을 올해 몇 명 내가 전하겠다. 이런 하나님과 이명 계획을 져가지고 꼭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 특별히 이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요, 주보에 뭐가 있냐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연락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 나오면 뭐 새가족도 그렇고 우리 기존 가족도 그렇고 연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하기 좀 힘들면 문자라도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이제 안 갈래 딱 그래요. 그러면 흑암이 덮인 거죠. 그럼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싫어해요. 나 좀 가만히 놔두지 왜 자꾸만 이렇게 귀찮게 부담되게 이렇게 연락이 자꾸 오냐고 막 싫어해요. 그러다가 이제 흑암이 꺾이면 또 마음을 돌이키고 또 와요. 그런데 문제는 흑암이 잡혀서 이렇게 안 왔어요. 그러다가 또 흑암이 꺾여서 다시 교회에 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들었거든요. 내가 교회 안 나오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전화 한 번 안 하고 문자 한 번 안 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뭐랄까 자기 외롭다고 하면서 화내는 제가 사람을 봤어요. 해도 욕하고 안 해도 욕하고. 그럼 어떻게 하죠? 예,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영적으로 연약하면 짜증도 내고 실망도 하고 화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장하면 그런 어린아이들을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오는 성도님 있다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기회도 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딱 이렇게 그래요. 생각이 딱 나와요. 오늘은 요번 주는 꼭 그분에게 꼭 한번 연락해서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한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에 결단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섬긴 것이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불신자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 안에 낙심자, 연약한 자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
천국의 면류관을 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파하는 성도님 치유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우리 성도님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된 사람 중에 작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